성경적 자격,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 그 자격. 네 번째는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가 이러하다라고 한다면 장로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권면하는 주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장로뿐만 아니고 직분, 그리고 직분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영광도 함께 가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영광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쉬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저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과 영광의 직분 잘 감당하라고 그 동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 그리고 주먹으로 때릴 때, 손바닥으로 얼굴을 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체포당하고 신문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 수많은 채찍 맞는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온몸에 피범벅이 되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쓰러지시면서 올라가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못 박는 소리가 탕탕 들릴 때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고 숨이 끊어지는 현장에도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 처진 시체로 무덤에 묻힐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도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 때 그 변하는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베드로는 그 영광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주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었고 옷이 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는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제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있도록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한 하늘 엘리야를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함께 했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유언의 말씀과 같은 이 마지막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가 메시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을 때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림 때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 인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영광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같은 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잠시 있는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돈 좀 더 많이 가지면은 그게 영광스럽다고 그 돈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그게 영광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는데 인간은 유한합니다. 잠시 살다가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 물질의 영광이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서 남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할지라도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돈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저승간대 노잣돈 하라고 돈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내 손으로 한 푼도 만질 수도 없고 내 의지로 그 돈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죽기 직전에라든지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울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영광스럽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우리 나라 사랑 기도회 때 거기에 강사로 오신 한 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제약회사의 외동 아들입니다. 서울의 최고 대학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그 자기의 아버지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내가 세상에 이걸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는 주님의 영광,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그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성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장로는 고난과 영광의 직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직분이 주어졌을 때는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가지 아니하면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이 되면은 분명히 영광스럽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고난을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죠.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그럼 직분이 주어졌을 때 행여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라고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내게 무슨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크게 자원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무리에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여러분, 직분은 중직일수록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젊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기에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장로가 원로급에 해당된다면은 5절에 젊은 자들아 나머지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의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원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약물의 본이 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이처럼 순종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지요. 온교회 장로 되면은 과로사 하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회 한번 들어와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뭐 하는 것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 문제,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안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6시, 7시 그토록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없어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도 보면은 이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갚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네가 장로면 다냐? 그는 성경을 모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순종하고 그 앞에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정치 제5장 7위 장로 제4조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 이 첫째는 교회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총괄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고 세 번째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을 당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위로해야 된다. 여러분 장례식이 있을 때 우리 당회원들이 만사제패하고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저녁이든지 쫓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를 가르치면 여기에 영적으로 무식한 자입니다. 초신자들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중직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도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세 번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적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에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 성도들을 찾아보고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아주 크게 은혜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받들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까? 이걸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도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쭉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격은 정치 5조 제5장 제3조에 만 35세 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전서 3장 1절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헌법적 규칙 제5조에 보면은 학습에 나와 있습니다. 5조 1항의 학습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행할 때 꼭 6개월을 다 채우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6월에
학습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1월 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1월에 등록해서 6개월째 접어들면은 주로 학습을 주고 세례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입교인 흠없이 5년 여기도 꼭 5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해당자로 삼는 것이 아니고 5년에 접어들면은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그리고 우리 당회가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혹 오해가 있을까 해서 우리 헌법의 규정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인의 의무를 보십시다. 교인의 의무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장로의 중직자의 의무는 더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절대로 허술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첫째로 교인은 교회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해야 된다. 이게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인들은 권리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도 감당해야 됩니다. 의무 감당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그게 정당합니다. 근데 의무는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노력, 협력,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십시다. 교회 직원으로 이제 우리 재직이라고 할 때는 다 직원입니다. 서리집사,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 장로님 다 우리 직원인데 직원으로 성일을 범하거나 성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미신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출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권면하는 정도입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 인간은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성향에 따라서 삽니다. 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도록 주님의 날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로.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11조도 물론 교회 경상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은 그거 없어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고 하니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한 대로 드려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에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 그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거는 벌써 주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권면 디모전서 4장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직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무슨 사법권이 있고 체포구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은 체포구금해서라도 주일 지키도록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싶지만은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집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전심전력. 그래서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르침과 또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 구원하는 이 일.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도 그렇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해주신 목적도 그렇고 직분자를 세운 것도 생명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 우리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간증 때 그 집사님이 아내 몰래 보증을 서서 이제 재산이 감류되는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업에 부도가 나서 수십억 원의 빚을 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23평 아파트까지도 경매 가면은 어떻게 돈 빌려서 다시 사고 또 경매 들어가면 그걸 사고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완전히 넘어갈 그런 지경이 돼서 밤만 되면은 부부 싸움. 남편은 출근했다 저녁에 들어오면은 부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쓸데없이 보증을 서서 이 지경이 되도록 했느냐. 싸움을 하는데 뭐 앞길이 보이지 않고 빛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수십억 보증 섰다가 책임져야 될 것 자기 사업의 빚 수십억 이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출산해서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 아내가 이제는 당신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런데 그때 그 아이 100일 지난 아이가 있었고 4살짜리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을 보니까 남자가 기가 차는 겁니다. 이 가운데 아내가 떠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되면 그때도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 이 밤에 잠들면 영혼이 깨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고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들 부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구역장 맡아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랬는데 어떻게 내 자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해봐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헌신해봐라. 더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에서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한번 헌신해보면은 반전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뭐 도무지 손톱도 안 들어갔다가 그렇게 있는 중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뭐 더 갈 데도 없는데 내가 한번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구역 명단 14명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서 전화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반갑게 받는 사람이 없답니다. 유명한 가수가 온다고 해서 한번 오라고 해서 갔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하느냐? 교회 구경 한번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그 14명의 명단을 들고 새벽기도 가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영광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온 세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 모든 빛 다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하면서 간증하면서 제목이 전도가 가장 쉽다. 전도자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왜 그런 거 아니? 인간이 수십억의 그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전도했더니 하나님 그거 다 해결해 주시고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의 간증을 3번을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깨달은 교훈이 무엇인가 하니 이분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집안이 파탄이나 있는 가운데 어떻게 구역장 맡습니까? 여러분 귀한 구역장 교사 직분 맡고도 좀 힘들면 아이고 내 못하겠다 내려놓는데 그러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구역장 직분도 맡았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전도 집중할 때 목표를 많이 잡으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남이 비웃을 정도로 목표를 많이 잡는답니다. 이분이 그 첫 해에 목표를 몇 명쯤 잡았을까요? 5명쯤. 우리처럼 1명 500명 목표를 잡고 세례 50명 잡았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해 세례 받은 사람이 50명이 넘었고 이 간증할 때만 해도 그때가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은 전도자가 1700명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이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두 명, 몇 명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500명 전도하고 50명 세례받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전도 목표를 남이 비웃을 정도로 정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한 분기에라도 한 명, 안 되면 1년에도 한 명 열매 맺고 또 조금 더 하시는 분은 한 분기에 한 명 맺고 더 믿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분은 남이 비웃을 정도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밑바닥으로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은 정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하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